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통해, 선생님들을 통해,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어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특별한 날이죠. 선교사님 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신 날인데 우리 또 선교사님께 우리가 얼마나 찬양 또 잘 부르는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가 이번 주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는 두드림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번 주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항상 보살펴 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늘 곁에 머무심에도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온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를 용서하시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께 은혜 주셔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새로운 무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 우리가 하늘
케냐 선교사님, 우리 이명재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섬겨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케냐 선교사님을 이제 두드리면서 정식적으로 후원하고 찬조하는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와 협력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협력하는 선교사님께서 또 말씀을 나눠주시는 그 귀한 시간이어서 참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해주는 교회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저를 소개하고 이제 말씀과 선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오래간만에 푸릇푸릇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게 돼서 설레이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네, 사뭇 어른들만 요즘 계속 설교하다가 이렇게 젊은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되니까 떨립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선교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 가족입니다. 가족을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어디서 사역하냐면 키베라라고 하는 3대 세계 슬럼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리교에서 파송받은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우연찮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장로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협력 선교사가 되어주고 또 이렇게 힘을 모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할 따름이고, 그래서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남자애가 첫애입니다. 11살, 그 옆에 만 11살, 그 다음이 만 9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게 막내 만 6세입니다. 제 큰 아이 나이와 저희 선교 역사는 같습니다. 만 11살, 큰애가 100일 때 좀 지나서 바로 케냐에 가서 우리 큰아이 나이와 저희의 선교 역사는 같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아름다운 아리따운 저희 아내, 저희는 부부 사역자입니다. 저도 목사이고 저희 아내도 목사여서 같이 키베라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키베라가 세계 3대 슬럼가입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여의도 크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왜 3대 슬럼가냐면 좀 독특한 형성 배경이 있고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영상에 봤듯이 아까 부유한 사람들 나왔죠. 거기에 메인타운입니다. 그렇게 메인타운으로 아주 멋있고 밤에 보면 홍콩 같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그 슬럼이 그 나이로비 메인타운에서 약 30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한 도심, 수도 한 도심 안에 형성된 슬럼가입니다. 그래서 좀 독특하고 그래서 세계 3대 슬럼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쉬울까요? 더 쉬울까요? 모르겠죠, 뭔 말인지. 죄송합니다. 케냐 유머인데 안 통하네.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저기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 양철집 뭐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딱 키베라에 가면 뭐가 제일 인상에 깊냐면 냄새입니다. 냄새. 제가 시골에 살았거든요. 시골에 살았을 때 이렇게 또랑이 있어요. 또랑에 예전에는 그냥 물이 흐르면은 전혀 뭐 냄새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긴 나무 가지로 이렇게 그 또랑을 휘저으면 그 밑에서 뭐가 올라올까요? 시궁창이 올라오면서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그때도 어렸을 때 그 냄새 맡았을 때 참 지독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그 냄새의 몇 배일까요? 10배입니다. 그래서 냄새에 압도됩니다. 냄새. 환경에 압도되는 게 아니라 그 지독한 냄새에 압도됩니다. 지금 저기 개울이 있는데 냇가가 있는데 깨끗한가요? 더러운가요? 깨끗하죠.
어떻게 저게 더럽습니까? 깨끗합니다. 지금 저게 치워진 거야. 요즘 그래도 많이 환경 개선을 해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그래도 좀 치우는 상황이 돼서 저 정도입니다. 훨씬 더 심했겠죠. 그래서 냄새가 워낙 심하고 그리고 여기는 집에 한 평 되는 정도. 그러면 어디냐면 지금 이 드럼 세션 정도 하고 제 강단 제 여기 오는 반졸 정도에서 평균 4명 5명 삽니다. 어떻게 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살아갑니다. 예, 우리 키베라 교인들이 하루에 아니 한 달에 월급 그 슬럼 안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키베라 지역이 아닌 다른 전체 월급은 아까 15만 원에 나왔는데 이 슬럼가 안에서 일하는 우리 교인들이 남자가 8만 원 받고 여자가 7만 원 받고 생활을 해요.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얼마 쓰죠? 네, 그것보다 많이 쓰죠. 이제 8만 원 받고 7만 원 받아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슬럼 가면 세 안 내고 뭐 돈 안 내고 그냥 살 거라고 생각하죠. 다 세 냅니다. 네, 거기서 세 내고 물값 내고 또 세금도 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 끼 먹을까요? 두 끼 먹을까요? 세 끼 먹을까요?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겠죠. 요즘 트럼프 아저씨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아프리카는 이렇게 전쟁이 터지면 제일 힘든 게 어린 아이들이에요. 제가 어린이 전문 사역자이고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인데 이럴 때 되면 너무나 힘든 게 이런 슬럼 아이들, 아프리카 아이들이 제일 많이 죽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데서 살 수 있는지를 나중에 와보세요. 강추합니다. 아 미안해요. 그냥 놀러 와요. 그냥 오지 마요. 그냥 놀러 와요. 놀러 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한국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 좁은 공간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지옥 같은 어떤 환경이지만 그래도 저 안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교회인데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린이 교회에서 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지금 행복한가요? 즐거운가요? 괴로운가요? 행복하죠. 처음에 저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저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저 아이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나 우울하고 특히 밝은 미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저 아이들이 저 맑은 미소와 저걸 찾아가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저 모습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그 자세한 이야기는 또 말씀을 나누면서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세대를 사역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사 선생님들, 사역자들, 목회자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교재를 만들어서 현지 아이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하며 그 부분들을 통해서 자료가 없어요. 이제 아프리카는 무슨 문화가 강하냐면 구두 문화가 강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을 때 자료를 남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국은 자료를 다 남겨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거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잘 넘겨주는데 이 아프리카의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구두 문화예요. 그래서 내가 잘 들었다 할지라도 제가 잊어먹고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곡될까요? 아니면 좋은 은혜의 상황이 많이 생길까요? 왜곡되겠죠. 이런 상황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잘 남겨줘서 다음 세대들이 또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가리키는 교사나 목회자나 리더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잘 세워지기를 원해서 저희가 교재를 통해서 만들어서 교사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교재를 이제 첫 번째 교재는 잘 만들어졌고요. 이제 두 번째 교재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교재가 잘 만들어져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시리즈가 뭐냐면 예배에 관련된 거예요. 예배에 관련된 그래서 아이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우리 같이 피부가 하얘요? 아니면은 피부가 브라운이에요? 네, 브라운이죠. 네. 그래도 케냐 그 흑인들은 브라운에 가까운 피부색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케냐보다 위쪽 지방 수단이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까만 흑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방별로 나라별로 조금씩 피부색이 다르다. 그래서 저 교재를 만들 때 저 피부색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줬을 때 이질감이 생길까요? 조금 더 이질감이 덜해서 주님 앞에 딱 다가갈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같은 피부색과 같은 문화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때 아이들이 훨씬 더 그 부분을 통해서 은혜 받고 아이들이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캐릭터도 다 흑인화해서 예수님도 흑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예수님은 흑인이 될 수도 있고 황인이 될 수도 있고 백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편협한 생각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시각과 각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왜 저곳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왜 도와주는지의 그 목적과 그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있는 것이 괜히 쓸데없이 아무 이유 없이 선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행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해주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밝고 행복하고 좋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선물해 주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귀한 교재가 만들어지고 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교도 같이 하고 있는데 학교 아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밥을 먹어요. 저 밥이 지금 키베라에서는 최상이에요. 저 밥보다 좋게 나온 데는 키베라 슬럼 학교에서 없어요. 단언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와주고 함께 하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그래도 학교에서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 뭐냐면 이게 이제 미션 스쿨인데 현지 목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저 학교를 같이 돕고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대부분 못 먹어요. 그런데 학교를 나오면 그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예요. 근데 사실 저거는 제일 잘 나올 때 찍은 거예요. 평상시에 계속 저렇게 나올까요? 못 나와요. 이게 전쟁이 터지고 나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저들이 주식이 뭐냐면 옥수수 가루예요. 옥수수 가루. 옥수수 가루를 이제 솥에 넣고 물을 집어넣고 소금을 넣어서 끓여요. 그러면 그거를 막 저어요. 그러면 그게 익으면서 뭐처럼 되냐면 백설기 알아요, 여러분? 백설기처럼 딱딱하게 떡이 되는 건 아니고 풀어진 백설기처럼 돼요. 그걸 어떻게 먹냐면 여유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찰기를 만들어서 입에서 씹어 먹어요. 그것도 요즘 없어서 못 먹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저렇게 영양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끼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저 학교도 못 나오는 아이들이 태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식사를 나눠줄 때 되면 어떻게 해요? 학교 대문, 정문에서 그 창살을 붙들고 그걸 먹고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학교도 못 오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 아예 못 오는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그 2kg라는 조그만한 옥수수 가루를 얻으려고 자기 몸을 팔아서 생활을 유지하고 남자애들은 어떻게 해요? 구걸하거나 고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면 이상한 약품에서 그것을 본드 불듯이 불어서 환각에 빠져서 대부분 살아가는 아이들이 슬럼에서는 주류를 이루어요. 그래서 저렇게 와서 학교에서 교육받고 이렇게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저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미안해요. 이렇게 우울한 얘기만 하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결정을 해줘서
저희한테 지원해 줄 때 저 아이들이 잠시나마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을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와 그런 작은 후원이지만 그 작은 후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후원이다. 넘겨주세요. 끝났나요? 끝인가요? 네. 그러면 이제 제 얼굴 보여주세요. 그런 것처럼 이 키베라 사역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슬럼 사역이 되게 중요해요. 다음 세대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저 아이들이 저곳에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견디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사진 다 내려주세요. 부담스럽네요. 원래 제 본연의 모습이에요. 저게 한국에 와서 조금 저희 이모가 헤어샵 원장님인데 원래는 이 모습으로 안 하고 이제 케냐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아주 박실박실하게 마이콜처럼 마이콜이 누군지 알아요? 둘리의 마이콜처럼 저희 이모가 파마를 해줘요. 그럼 파마를 해주면 이제 케냐에 딱 입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민국에서 그 사람이 Are you Kenyan?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케냐인이겠어요? 얼굴이 봐도 아니죠. 머리 보고 그런 거죠. 아주 빡실빡실. 원래 전 생머리예요. 정말 말총머리로 막 팍팍 쓰는 생머리인데 그렇게 뽑고 들어가면 현지인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현지화돼서 근데 여기는 한국이니까 조금 한국스럽게 해달라고 제 이모한테 오늘 또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현지인처럼 하고 왔어야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어떤 것이 예배하는 삶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왜 오늘 말씀을 나눈 손교의 복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저 아이들이 저기서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말씀을 나눠보고 최대한 이제 말을 빨리 해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졸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제가 2절 뒷절에 보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레이기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이 레이기 예배가 복음이에요. 이것을 키베라 아이들한테 무조건 가르쳐요. 왜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는 복음이 신약을 통해서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약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 잔인한 이 번제 예배를 모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죽어 주셨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예배를 누구한테? 이 키베라 있는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번제는 왜 드리는 거냐면 내가 어떤 이유에 쓰는지 모르지만 알고 죄를 지었건 모르고 죄를 지었건 죄를 지면 뭐 해야 돼요? 번제를 드려야 돼요. 왜?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무엇으로 막혔어요? 죄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겠죠. 그래서 그게 번제가 가장 첫 번째 예배의 시작이에요. 레이기에서. 이 순서는 어렵고 뭐 레이기 전체는 어렵지만 이 레이기의 가장 하나만 딱 알면 돼요. 가장 중요한 오늘 이 번제. 이 예배가 왜 우리에게 생명 같은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저 키베라 아이들이 그거를 알고 삶을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들은 저기 한국에서 엄청 많은 것을 누리고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우리도 케냐에서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그거와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서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아냐 모르느냐가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이 말씀으로 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케냐 아이들에게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저희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 이 번제는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단어가 가축이에요. 여기서 가축. 가축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문인데 이거를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집에서 키운 짐승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반려묘 키우기도 하고 개도 키우기도 하고 막 키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집에서 키워야 돼요. 내가 집에서 키우면 야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야가 아픈지 안 아픈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집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집 좋아요, 나빠요? 좋죠. 우리 키베라 친구들 집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엄청 나빠요. 근데 그곳에서 예배가 될까요? 예배가 안 된다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들은 그 집에 뭐가 없냐면 화장실 없어요, 부엌 없어요, 샤워실 없어요. 이 조그마한 공간에 샤워실, 화장실, 부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 어떻게 해요? 밖에 가서 그냥 싸요. 그래서 아까 지금 길 나왔는데 최대한 깨끗한데 그래도 적정한 곳에 가서 찍어서 영상 만든 거예요. 제가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뚝 밟았는데 봤는데 뭐겠어요? 네, 덩이겠죠. 네, 이렇게 밟는다고요. 그러면은 밤에는 어떻게 해요? 안 보니까 밖에 가서 싸기도 하고 나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까만 비닐봉다리에다가 응가를 하고 어떻게 해요? 쉥 어디다가 지붕에다 던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여러분은 그러지 않잖아. 다 화장실 있잖아, 집에. 샤워실 있고. 여기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은 그곳이 예배가 될까? 내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그리고 대부분 아빠, 엄마 있는 경우가 10% 20% 내외야. 대부분 뭐예요? 아빠가 없거나 엄마가 없거나. 아빠 없는 경우가 한 80%, 아빠 있는 경우가 한 20%. 대부분 엄마 혼자. 그리고 그 남은 또 퍼센티지가 많은 게 고아.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제대로 내가 상황에 사는 곳이 예배가 될까? 안 되죠. 근데 성경에서 뭐냐면 이 가축이라는 거 뭐냐면 내가 머무는 곳, 내 집, 이곳이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는 내가 머무르는 곳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교회만 나와서만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는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한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예배가 되고 내가 가는 곳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흠 없는 것. 흠 없어야 돼요. 내가 집에서 키운 것 중에서 소나 양에서 골라야 되는데 흠 있는 거를 골라야 돼요? 흠 없는 걸 골라야 돼요? 왜 그러냐면 흠 없는 걸 골라야 돼요. 내 죄를 해결해야 돼요. 내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는 나를 대신하여서 죽어주기 위해서 흠이 없는 걸 골라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흠이 있는 걸 고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흠이 없는 걸로 골라와야 돼요. 4절 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안수가 있어요. 죄를 해결하려면 이 번제는 10가지 순서가 있어요. 10가지 순서. 이 10가지 순서를 쭉 쫓아가면 예배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아요. 무조건 받으세요. 이 10가지 순서를 그냥 하면 쭉 받아요. 그런 다음에 이 순서가 다 끝나면 하나님 받으셔서 내가 죄가 없어져요? 계속 남아있어요? 죄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안수인데 그 안수를 흠없는 뭐에게? 어린 양에게 나의 모든 죄를 이렇게 눌러서 안수해서 그걸 누가 할까요? 예배자인 돕는 우리 윤병석 목사님이 누를까요? 안수할까요? 여러분이 안수할까요? 누가 안수할 것 같아요? 1번 목사님이 한다.
2번 내가 한다. 속으로 대답해. 속으로. 속으로.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2번이에요. 2번.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5개 하고 목회자, 제사장이 돕는 걸 5개예요. 하나님이 골고루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흠없는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나의 모든 죄를 맡겨드려서 그것을 다 순회해서 마지막에 번제로 다 태우면, 그래서 9절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저 케냐 아이들이 이 복음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저 케냐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저희들은 저 살아가는 곳이 아이들이 지옥일까요? 아니면 천국일까요? 지옥이겠죠. 저곳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내가 지옥에 머무르냐 천국에 머무르냐예요. 중요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해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흠없는 어린 양에게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죄를 맡겨드렸어. 그러면 해결이 되어질까요? 해결이 안 될까요? 해결이 되어지겠죠. 근데 여러분들 해결 받고 있어요? 네,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제 키베라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슬럼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한 친구가 저희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내가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응답이 되어지죠. 근데 응답이 안 될 때에는 대부분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목회자들이나 주위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답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그 응답되지 않는다는 그 부분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는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 우리 친구들처럼 막 큰 꿈을 이야기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해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나한테 와서 얘기한 건 뭐냐면 한 끼 먹고 싶어요. 학교 다니고 싶어요. 아프지 않고 싶어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요. 대부분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못 들어주신 걸까요?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아이가 그 기도를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그 즉시 답을 해줬을까요? 못 해줬을까요? 해줬을 거라는 그런 착각은 갖지 마세요. 못 해줬어요. 왜? 그 아이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있는 제가 어떻게 그 아이에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봐라고 한국의 정답을 얘기해 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뭘 한 걸까요?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예배 가운데 그 죽을 것 같고 정말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그 아이들은 거기서 태어나면 90%가 거기서 죽어요. 거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굴레 같은 곳이어서. 그러면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마냥 지옥 같은 곳을 너희들이 예수님이 응답되어 줄 때까지 기도해봐라는 것은 그 아이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한 번 더 경험해봐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알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지를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그것들을 경험할 때 저 죽을 것 같은 지옥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은 거는 저기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지옥 같은 것을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환경은 다르고 한 곳은 지옥 같고 한 곳은 천국 같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저 아이들의 모습과 내 모습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저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아이가 대답을 해주지 못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예배했어요. 예배 가운데. 그래서 3년을 예배하고 지금까지도 같이 예배하고 있을 때 그 아이가 다음에 와서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제는 알겠어요. 그 아이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나 혼자만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같이 예배하고 그 내가 죽을 것 같은 공간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굶고 계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배고파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배고픈 것이, 내가 괴롭고 힘든 것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게 어디에 왔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의 삶의 예배 자리가, 그래서 이게 복음인 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모셔드리고 고백할 때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 죄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죄를 해결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뭘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나의 제물이 되어주세요. 왜? 누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죄를 누구한테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죽을 것 같은 저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지옥이 천국이 돼서 저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요? 저 아이들이 더 행복해요? 모두가 행복해요. 그것은 뭘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내가 뭘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래서 주일날 공적인 이 예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 자리에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 되신다라는 것을 자리에 앉자마자 입술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생각만 해도 그게 예수님을 예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 나의 죄를 다 감당해 주세요 라고 직접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안수를 지금 당장은 할 수는 없지만 그 예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의 고백으로 그 일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서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이 교회 바깥을 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바깥으로 나갈까요?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 키베라 아이들이 왜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 아이들이 탁월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죽을 것 같고 희망도 없는 곳에서 저 아이들이 이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제물 되어 주셔서 내가 예수님께 맡겨드렸더니 내 삶이 환경은 변하지 않고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와, 은혜와 사랑과 감격과 기쁨으로 저 환경을 이겨내며 살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사셔서 내가 그 능력을 함께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거구나.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 아이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얼굴이 밝은 걸까요? 어두운 걸까요? 웃음이 나는 걸까요? 우는 걸까요? 기쁨이 나고 기쁨이 샘솟고 능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뭐 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와 죄를 맡겨드려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되어지는 것을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서는 번제에는 10가지 순서예요. 신약에서는 2가지로 줄었어요. 그거 영과 진리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과 진리는 뭐예요? 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뭘 하는 거예요? 뭘 의지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절대 나에게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저 아이들이 저렇게 밝고 저 환경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은 저 아이들의 능력이 툭철해서 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아이들을 뭘 의지해서? 이 복음을, 이 예배의 복음, 이 선교의 복음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저 환경을 극복하고 저 환경을 뛰어넘으면서 살아가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의지해야 돼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이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전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 바깥을 나가서 삶을 살아요. 그러면 우리의 매일의 삶에 뭘 경험하게 돼요? 셀 모임 때 그 부분을 내가 적어놨는데 셀 모임 때 한번 나눠보고 나중에 다음 주에 와서 한번 나눠봐요. 진짜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야? 여러분이 바뀐 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기가 막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예배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라고 안 해도 뭐야? 친구들이 보고 야, 자 보니까 예수님이 막 나타나네. 성령님이 막 드러나네.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지 뿌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이 공적인 예배에서 나의 죄와 문제가 다 해결되어 줌을 통해서 그 자유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누림을 누려봤을 때,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통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그거예요. 왜 목숨 걸어야 돼요? 이거는 이 교회 자리에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에 나와야지만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 예배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공동체, 성경에서 성막 아닌 다른 곳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반드시 죄는 어디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 공동체에 나와야지만이 죄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럴 때 그 능력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경험해요. 제가 경험할까요? 경험하지 않을까요? 경험하니까 여러분들 나누겠죠.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전 목사님이니까, 선교사님이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그걸 경험하지 않을까요? 라고 저한테 반문해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목사여서, 선교사여서, 신앙이 여러분들보다 오래됐으니까 그걸 경험할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아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아느냐 모르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바깥을 나가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이 나를 죄인의 삶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뭘 믿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죄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친구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모르거나 그러지 않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가면 이제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면 뭘 경험해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요. 성령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그거를 이제 아는 것과 그러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다시 와요. 그러면 죄인으로 여기를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얘기해봐요. 죄인, 여전히 내가 세상에 갔다 왔으니까 죄인으로 여기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의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두 번째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고요.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서 경험하고 있어요? 키베라 아이들이 케냐 땅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한테 잠시나마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 케냐 땅에서도 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죽을 것 같은 저곳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저 아이들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 아이들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못하면 조금 아쉽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죄를 맡겨드려서 그 해결되어지는 능력을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경험하면서 살아보면 왜 앞에서 얘기하는 선교사가 저렇게 지루하게 얘기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한 공부하느랴 또 내 삶의 진로가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하고 또한 불안하고 이 한국의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지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로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넘쳐나는 것을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매 순간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순간도 누리게 하시고 이 교회 바깥을 나가서 내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칭찬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이 땅의 복음의 물결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리고 이 동탄의 하나님의 영혼으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매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아이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참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뭘 먹을지 오늘 당장 교회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에 뭐 먹지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들은 선택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속상하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이 다른 것 같아요.
저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는 그럼 어떠합니까? 좀 다르죠. 그냥 시험 성적이 조금 더 잘 맞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기 위함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한 기도. 그러나 이제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럼 결국 더 나은 삶을 선택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케냐 땅과 그리고 이 동탄 땅에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여러분의 그 고백이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오늘 은혜 받은 내용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마음들,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고백과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셨던 그 은혜가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하나님 이제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이어지는 곳마다 은혜와 기적과 놀라운 새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송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눈과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주어진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새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전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과 세워지는 그 은혜의 삶 주여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필요한 채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필요한 죄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나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외롭다 하시네. 예물을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냐 아이들이 맛있는 밥을 먹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얼마 안 됐지만 이 헌금이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되게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영재 교육원에 붙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영어 수행 평가 잘하게 해주세요. 케냐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험 보는데 잘 보게 해주시고 수학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케냐의 친구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매주 저희 셀 건강하게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시험 보는 언니 오빠들 잘 보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잘 살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항상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과 이 마음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케냐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는 이 마음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 조그마하지만은 섬기고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두드림 되기를 소망하며, 또 시험 보고 애쓰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님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기업복된 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은혜를 받고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들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축복의 인사를 나눠볼까요? 반갑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또 케냐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예배 준비 안내입니다. 두드림 예배는 12시에 시작이 됩니다. 예배 10분 전까지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헌금 봉투에 미리 기도 제목을 적어 준비하여 주십시오. 예배 후에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 모임 후 청소는 김하람 오승현 셀에서 섬겨주시기로 합니다. 오늘 셀에 입교식 한 학생들이 있는데요. 한번 잠시 한번 자, 일단 나오시고 계속 광고하겠습니다. 10주년 기념 부흥회가 있습니다. 4월 24일에서 26일 금토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선교 주일입니다. 매월 마지막 제 주일은 선교 주일인데 함께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험 기간. 자, 우리 모두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네, 힘내십시오. 자, 매일 한 말씀 한 줄 나눔으로 시험 기간이지만 우리 큐티 하여 영적으로도 성숙하여지는 학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입교했습니다. 우리 입교한 친구들 박수 한번 주시고, 우리 입교한 친구들은 어제 이제 문답식을 목사님과 했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시간으로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공포하였고 이제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교인 되었는데요. 소감 한마디. 짧게 한마디만.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와. 하나님에게로 더욱 나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교회 잘 나오겠습니다. 별 생각 없는데요. 별 생각 없답니다. 네. 항상 한결같이 하겠다는 거죠. 박수 한번 주세요.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한 번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선교주일에 앞으로 이렇게 매달 마지막 주는 선교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는 전액은 그대로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봤죠? 커피 한 잔 가격이면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선교헌금 작은 거라도 오늘 한 달 동안 그냥 딱 하나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구분해서 준비해서 드리면은 귀한 아이들에게 양식으로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리면서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박수로 여러분. 네, 두드림과 저희 가정이 조금 보탰습니다. 네, 네, 한 말씀 하시죠. 설교하면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감사하단 말만. 네.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좀 선교사님이 축복하려고 해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우리 축복하는 찬양 있죠? 깊어진 삶을 줄게. 우리 같이 후렴구 같이 부르면서 손을 좀 내밀면서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달래
기도할게요.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잠시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케냐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선교사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가는 길마다 주님 은혜 더해주시오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하나님 아이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서 그 생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이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구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가족들 지켜주시고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걷는 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로 결단하며 또한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복음 들고 나아가서 세계에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패송하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한 언내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게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쉽게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쉽게 나와 높이세.